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될 무렵 한 마을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은혜의 시대의 도래, 그리고 우리 삶 속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절번호는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잔치 중 하나였습니다. 한 마을의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이자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그것이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끊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이건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1.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시대의 존중의 호칭이었죠. 다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구속을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내 때는 곧 십자가의 때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과 영광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2.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순종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의미를 알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과를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3. 도랑아리 6개 율법과 은혜의 상징.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도랑아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의 정결함, 인간의 행위로 이루려는 의로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인간은 완전히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율법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건 곧 새 언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4.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점점 퇴색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칠지라도 그분 안에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물질의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풍성했던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식고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 안에서도 이젠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준비를 할 때 그 안에 은혜를 채워 넣으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시 채워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 채워보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십니다. 혹시 지금 기쁨이 떨어졌다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은혜를, 기쁨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은 단순한 잔치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우리의 능력이 다한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기쁨으로 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메말라 기쁨이 사라지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항아리를 당신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보이는 결과보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